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입니다. 9장입니다. 17절 한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7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받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아멘. 당분간 오후에 사명자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을 받은 사람이죠.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인생을 산 사람이 아니라 욕망을 가지고 인생을 산 사람들이죠. 자기 나름대로의 삶의 계획과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이제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사명자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뜻과 계획을 바로 이루어가는 그런 일에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내가 드러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인생이 되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이룬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표하는 것이 이루어진 인생이 되었다, 이것이 사명자라는 바로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사명자는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하는 사람인데 자의로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사명자는 자의로 행하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의로 행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바로 자발적인 순종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라고 하니까 하는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분명히 자신이 자유인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옛사람이었을 때는 자유인으로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서 순종했던 것입니다. 종은 순종해야죠.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 거니까요. 또 매를 맞는 거니까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자유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합니다. 그것은 바로 뭐가 됩니까? 그리스도인에게 명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셔서 순종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명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셨다, 이것을 바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왜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사명자는 행동해야 되는가? 그것도 자유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율적으로 또 자의적으로 순종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성경이 신약과 구약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신약 성경의 순서를 우리가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가장 먼저 복음서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이 나오죠. 사도행전이라는 것은 교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서신서가 나오는 것이죠. 서신서는 교회들에게 보내는 바로 편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갈 때에 이 순서를 저와 여러분이 놓쳐버리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먼저가 뭐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나오는 것이죠. 복음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는 게 뭐냐면 사도행전, 바로 교회 이야기가 바로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와 복음 두 가지 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우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먹어 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가 먼저가 아닙니다. 복음이 먼저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요성은 교회 자체로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통로로서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시면 복음보다 교회를 중요하게 여겼던 시대가 있습니다. 이것이 중세시대입니다. 중세시대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복음보다 교회 자체를 중요하게 여긴 시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권을 지키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허용했고 사용했던 시대가 바로 중세시대입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권위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저주하고 그들을 파괴하고 파멸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의 권위를 조금이라도 손상시키는 일을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그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공격해도 된다는 정당성을 부여했던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교회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복음이 더 중요합니다.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질 때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복음이 없이 교회만 세워지면 그것은 사람의 교회입니다. 사람의 교회에는 생명이 없지요. 사람의 교회에는 구원이 없지요. 사람의 교회에는 여러분 조직만 있고 권력만 있고 다툼만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에는 구원이 있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반드시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석이 먼저이고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석 위에 세워진 건물이 뭐냐면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건물이라고 했지만 이거 그냥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반석이 뭡니까? 신앙 고백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 신앙 고백,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 위에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만약에 그 신앙 고백이 없는데도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여러분 인간들이 만들어낸 종교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복음 위에다가 교회가 세워지면, 즉 복음이 먼저고 그 복음을 수종드는 교회가 세워지게 될 때 그 교회가 어떤 권세를 가진지를 이렇게 말씀하지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니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니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사명자로 부름받은 은혜교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지금 이곳에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복음이 먼저라는 걸 항상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어떤 교회는요, 교회가 먼저예요. 교회 재산이 먼저예요. 그래서 교회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싸움하는 것을 정당하게 생각을 해요. 교회 지켜야 된다고. 그러니까 싸우는 게 정당하다는 거죠. 교회를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말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이런 시국에 확진자가 되면 동선을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말해서 교회가 어려워질까 봐 거짓말 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건 복음이 먼저라는 성경의 질서를 위반한 것이에요. 교회가 먼저가 아닙니다. 복음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너질 수 있어요. 교회는
여러분 어려움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으면 어려움 당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우리 잘못했으면 욕 먹어야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욕 먹는다. 그러면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세요? 교회를 욕해? 감히 교회가 어떤 곳인데 욕해?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요 복음이 먼저예요. 그래서 복음이 손상해 가지 않아야 돼요. 복음이. 그래서 복음의 통로로서 또 복음의 열매로서 교회가 언제나 든든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언제나 해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요 교회를 지키려고 여러분이 복음을 버리지 마십시오. 복음을 지켜내는 교회가 되게 하십시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도자시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인도자 되신 주님께 맡기는 거죠. 우리가 싸움해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내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우선이면 싸워 가지고 지켜내야 되겠지만 복음이 우선이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믿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주님은 교회에게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먼저인 교회에게 주님은 아주 무섭게 이런 경고를 하십니다. 계시록 2장 1절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니가 이르시되. 여러분 7별과 7금 촛대가 뭔지 아시죠? 7별은 7교회의 사자들을 말하고 7금 촛대는 7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니까 그들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예를 쓴 것을 우리 주님이 아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니들이 교회 지키려고 애썼다. 나 그거 내가 알고 있다. 하지만 그것으로 다가 아니다. 교회는 교회를 지키는 것이 다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있다는 거죠. 책망할 것이 뭡니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의 처음 사랑이라는 말은 네가 처음 예수를 믿고 났을 때 그 감동, 그 감격으로 드렸던 예배와 기도 생활을 네가 버렸다, 이런 의미의 말이 아니에요. 너의 처음 사랑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너를 사랑해. 이걸 버린 거예요. 주님이 너를 구원했어. 이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은요,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주님이 모든 걸 합력해 선을 이루고, 이게 막 생각나는 건 아니잖아요. 뭐부터 생각납니까? 어떻게 되지? 이 문제가 어떤 그 어려움을 내게 가져다 주지? 어떤 이기를 내게 가져다 줄까? 어떤 손해를 내게 가져다 줄까? 어떻게 해야 되지? 손해 안 보게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종종 다 그럽니다. 뭐가 우선인 거죠? 문제 해결이 우선이죠. 내가 손해 안 보는 걸 지키는 게 우선이죠. 복음이 생각이 안 나요. 에베소 교회가 그랬다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때에 그 문제로 인하여 교회가 손해보고 교회가 어려움 당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그들이 진력했어요. 그들은 복음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걸 몰랐어요. 잊어먹어본 거예요. 예수님이 목자라는 걸 잊어먹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이제 니들은 교회 지키느라고 복음을 잊어먹어 버렸어.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 걸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네가 왜 예수님 잊어먹었는지 너 생각해봐라. 그래서 처음 행위를 처음 행위가 뭡니까? 여러분 여기서 행위라고 돼 있는데 처음 행위가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는 거예요. 이게 처음 행위입니다.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로마서 1장 10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돼 있어요. 산다는 건 살아간다는 행위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첫 번째 행위가 뭐냐면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갖지 않았어요.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라. 너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사람 교회다.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내가 주인이 아니고 니들이 알아서 해라. 니들이 주인이다.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 아주 무서운 여러분 경고가 아니겠습니까? 이곳에 모여 있는 복된 우리 성도 여러분, 복음이 먼저라는 걸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지키느라고 여러분 복음을 잊어먹어 버린 분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는 복음을 수종드는 사람입니다. 손해 보더라도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이시지, 예수가 구원자시지, 예수가 책임져 주시지 하고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행진이라고 말을 하죠. 복음이 우선이다. 그것의 믿음의 행진이다.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소극적인 행동으로 보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뒷짐지고 그냥 지켜보는 거, 그냥 무능력하게 있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건 큰 오해입니다. 어디에서 비롯된 오해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복음이라고 하는 이해에서 우리가 잘못된 이해를 가진 데서 오는 오해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사도행전 1장 1절을 좀 보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서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지금 누가라는 사람이 지금 사도행전을 이제 데오빌로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보낼 때에 먼저 내가 데오빌로 당신한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내가 당신한테 보냈는데, 복음이죠. 누가가 보낸 복음을 보냈는데, 그 복음이라는 게 뭐냐 이겁니다.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신 것, 그리고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일, 이게 바로 복음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안에가 이것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하고 편지를 쓰는 거죠. 거기서 보면 복음을 누가가 설명을 할 때 가장 먼저 복음은 이것입니다 하고 언급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께서 행하시며예요. 행하시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건 뭡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것, 행하심이라는 거예요. 행함. 이게 복음의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애당초 정적이지 않아요. 동적이에요. 복음은 여러분 걸어다니는 거고 움직이는 것이고 활동하는 것이고 창조하는 것이고 생명을 만들어내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은 예수의 행함이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복음서 안에는 온통 예수의 행하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심, 행하심이죠. 성육신 하심, 그리고 요한에게 나아가서 세례 받으심, 그리고 또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심, 또 동행하심, 치유하심, 또 순환 받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이게 전부 다 예수께서 행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이론이나 사상이 아니라 행함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전해 주었는데 가르치신 것만 전해 주었다면 그것은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무엇밖에 안 되냐면 세상의 성인 군자들이 우리에게 준 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가르침이죠. 가르침. 공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줬죠. 뭐 석가모니가 가르쳐 줬죠. 뭐 노자며 뭐 맹자며 뭐 장자며 다 가르치죠. 가르쳐 준 겁니다. 가르쳐 준 겁니다. 그들은 가르치기 전에 행함이 없어요. 그냥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사상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의 도덕의 기준을 제시해 준 것에 불과합니다.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분명히 가르침이 포함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먼저 행하심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행하고 가르치신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만나는 사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복음의 그 특징이 나타납니다. 행합니다. 복음의 특징이 예수의 행함인 것 같이 복음을 만나는 사람들도 반드시 바로 행함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저와 여러분을 행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능력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어떻게 행함의 사람으로 만들어낼까요? 복음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행함의 사람으로 만들어낼까요?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좀 볼 필요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먼저 하냐, 즉 복음은 무슨 일을 먼저 하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일을 먼저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주님이 먼저 말씀을 하셔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기 힘에 따라 다른 방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입니까? 말씀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내려보내 주셔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사람, 행하는 사람이 돼요. 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복음은 저와 여러분을 행하는 사람을 만들 때 말씀과 성령으로 이것을 한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 장면이 그대로 등장합니다. 에스겔 3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이로 지나가게 한즉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 다음에 3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여러분 이르시되가 먼저예요. 말씀이 먼저예요.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을 따라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고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가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가 없더라라고 돼 있어요. 여기 보면 말씀이 하는 일이 기록이 돼 있어요. 복음이 말씀이죠. 또한 복음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를 바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말씀이 이 작업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에요. 하지만 말씀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곧바로 행할 수 있느냐? 행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9절 보십시오. 또 내가 이르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분명히 말씀으로 바싹 말린 뼈가요 이 뼈 저 뼈 들어맞아 가지고 여러분 사람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는 행동할 수가 없었어요. 움직일 수는 없었어요. 즉 움직일 수 있는 준비는 됐어요. 준비는 됐는데 움직이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씀으로 대언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 이 사망당한 자에게 들어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생기 곧 성령, 이게 피뉴마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자 어떻게 됐습니까? 행동하도록 준비된 사람이 이제 성령이 들어오자 실제 움직이는 행동하는 사람이 됐는데 그의 행동이 얼마나 힘차고 얼마나 강력하든지 큰 군대 같았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은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을 행하는 사람을 만듭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과 성령으로. 말씀은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행하는 사람으로 준비시키는 거예요. 행할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행할 사람으로.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봐보세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있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6절부터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유익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온전하다는 말은 준비하며 그 말이에요. 준비시켜 가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 실제 움직이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움직일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준비된 사람이. 복음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막 듣잖아요. 복음을 들으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준비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 행동할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어요. 뭐가 필요하죠? 성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행 창세기 2장 7절에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그리고는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 움직이는 활동하는 자가 된 거예요. 활동하는 생명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부분의 영적 원리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복음은 반드시 우리를 행하는 사람이 되게 만드십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행할 준비된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먼저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할 사람이 돼야지요.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돼야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돼야 되죠. 또 소망으로 준비된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면 반드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복음의 말씀을 들으셔야 되죠.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준비가 안 됐는데 먼저 움직여요. 그래서 문제가 많아요. 사랑의 사람으로 준비 안 됐는데, 소망의 사람으로 준비 안 됐는데 먼저 움직여요. 그것이 그 마르다의 행동이죠. 누가복음 10장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제 마르다의 집에 가지 않습니까? 그곳에 동생 마리아가 있지요. 근데 동생은 어떻게 합니까? 주의 발치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거죠. 하지만 마르다는 안 그러죠. 마르다는 주님을 위해서 막 부지런히 막 섬깁니다. 주님을 위해서 섬깁니다. 그런데 결국은 주님을 위한 섬김이 아니었죠. 주님 발밑에서 말 듣고 있는 마리아를 보면서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야단치죠. 바쁜 거 안 보이십니까? 동생 붙잡고 있으면 어쩌라는 소리입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당장 내 동생을 보내서 밥 준비하는데 도와주게 만드세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야단을 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이해한다고 행동을 시작했는데 그는 주님을 이해할 사람으로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뭐가 문제였죠? 말씀이 사람을 만들거든요. 그런데 자신의 열정과 헌신이 사람을 만든다고 착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자녀 키울 때도 그러잖아요. 자녀들한테 늘 우리가 요구하는 게 뭐냐면 좀 열심 좀 가져라. 너 언제 사람 될래? 막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우리. 근데 성경은 철저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만이 사람을 만듭니다. 마리아는 말씀을 들어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을 섬길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시간이 다가오잖아요. 그때 예수님을 위해서 장례 준비를 누가 합니까? 마리아가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또 여전히 일을 하고 있어요.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과 제가 항상 말씀이 나를 복음의 사람으로 만든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다, 소망의 사람, 믿음의 사람, 또한 사랑의 사람을 만들어낸다. 그 준비를 말씀이 시킨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의 사람은 말씀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라고 안 하고 새벽 예배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부분에 의아해하죠. 기도하려고 나왔더니 설교를 듣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할 사람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말씀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봉사도 그렇죠. 우리 봉사하는데 예배드리고 봉사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회의할 때도 보면 예배드리고 회의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좀 그러잖아요. 예배드리고 회의하면 회의합시다. 그냥 회의하자고 모였는데, 근데 여러분, 회의할 사람은 여러분 그 생각을 많이 가진 사람이 회의할 사람이 아니고 회의할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먼저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결혼식 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혼식 하잖아요. 우리 청년들 없어서 그러는데 다음에 꼭 제가 그 부분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결혼 시작할 때 결혼 애식 예배를 드리고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결혼은 사랑하면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결혼은 결혼할 사람으로, 결혼 생활할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무엇만 만들 수 있냐면 말씀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먼저 드리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단지 그 의식으로 안 하면 껄쩍지껄 하니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업도 그렇죠. 무슨 일이든지 예배를 먼저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복 주세요, 그런 그 사모함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만이 우리를 행하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 앞에 먼저 서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말씀만 듣고 땡 하면 안 되죠.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준비된, 하나님이 준비시킨 그 준비가 우리의 삶에 실제 움직이도록 성령을 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우리 가운데 꼭 있으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복음이 우선이라는 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지키자고 그냥 복음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기억하셔야 합니다. 복음은 예수의 행함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복음이 어떻게 우리를 행하는 사람 만듭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말씀은 우리를 바로 그런 사람이 되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은 그렇게 행하게 만드시는 바로 능력이라는 것이죠. 행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앞에 서야 되며 또 말씀과 성령을 늘 사모하는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꼭 되는 그런 복 있는 사명자, 복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